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셨나요? 오늘은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하루도 당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지켜주심과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훈련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육의 삶 가운데 당신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후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완전하게 사역하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보다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옛 언약과 비교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자는 불완전한 희생제물로 불완전한 제사장이 드리는 구약적 제사와 달리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을 수행하시는 곳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모형이며 그림자인 이 지상의 성막이나 성전이 아닌 참 하늘의 성전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새 언약을 가지고 본질적인 중보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자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근거로 삼고 계시는 새 언약이 폐기된 옛 언약과 비교하여 어떻게 우월한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제사장이 사역의 근거로 삼은 옛 언약인 율법보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의 근거로 삼은 새 언약인 복음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구약의 제사장의 사역보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탁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제시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한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로 옛 언약이 불완전하여 완전한 새 언약이 나오도록 요청되었기 때문이며 둘째로 옛 언약은 지워지거나 없어질 수 있는 돌판에 새겨져 있었으나 새 언약은 지울 수도 없어질 수도 없는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은 필연적으로 사라지고 완전한 새로운 언약으로 교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새 언약에 기초하여 임명된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8장 전체의 핵심 줄거리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핵심 되신 예수님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에 해당하는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일들에 있어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타 종교와 비교되는 우월한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과 요약이 될 만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 어떤 구약 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중심 주제였습니다. 또한 인간과 맺은 새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질 수 있는 분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설명에서 실천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곧 당시의 수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것은 구원을 책임질 예수가 있는데 어찌 박해를 두려워하며 거짓된 교훈에 유혹되어 주님을 버릴 수 있겠는가라는 반문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론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야 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 지식과 이론적 지식, 논리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되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 이 말씀을 하신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시되 그것을 위해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때는 이미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남유다의 멸망 역시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 사실을 목도해야만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심정은 그야말로 가슴이 터질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그렇기에 그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날이 언제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지는 않지만 반드시 구원의 날이 오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함께 미래적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되 서두르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의 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때를 우리는 알 수 없기에 하나님과의 갈등과 반목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인 반면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시간이 때로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실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서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임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 하고 결국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게으름을 피우다 만회할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개인적인 문제든 인생의 어떠한 문제이든 이 믿음에 기초한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음으로써 언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인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믿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깨닫게 해주신 마음, 회개하기 원하는 마음, 또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매일의 삶을 믿음 안에서 잘 경주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